벌써 두 번째 3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수련회 다들 가시죠? 3분의 1만 대답하는 것 같은데 다들 마음을 정하시고 뜻을 정하셔서 정말 휴가를 내서라도 함께 수련회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명의 이 상반된 인물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비록 범죄하여서 지난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범죄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범죄의 결과까지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 말씀에 있어서는, 그 축복에 있어서는 아직도 유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매우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상반된, 뭔가 대조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먼저 가인과 아벨은 이름부터가 좀 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와는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크게 감격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가인의 뜻은 바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이란 말이 그런 거죠. 아담과 하와는 이 첫째 아들을 출산한 동시에 엄청난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것을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가인의 뜻을 더 정확하게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얘기해 보면 얻다, 소유하다, 세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면 얻는 사람, 소유하는 사람, 뭔가를 세우는 사람. 와, 정말 대단하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둘째로 태어난 아들,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면 본문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단어를 원어로 또 살펴보면 한숨을 내쉬다, 허무하다, 증발하다, 텅 비어있다 같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굉장히 상반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 자녀 이름을 안 허무, 안 한숨, 안 증발 이렇게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벌써 저도 아이의 이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안씨라 참 난감합니다. 안 축복, 안 믿음 이럴 수 없잖아요.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짓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해봤을 때 얼른 생각난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들들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로하마, 로암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뜻을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패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저 예쁘고 마음에 드는 이름을 지어주진 않았습니다. 출산 때 있었던 큰 일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가지고 이 이름을 지어줬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벨의 이름도 솔직히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사연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으면서 매우 기뻐하며 감격했고, 아벨을 낳은 상황 가운데서는 허무하고 덧없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신학자들도 계시더라고요. 편애를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편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 가인에게 뭔가 좀 더 가인을 다르게 보고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장자로서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유력한 위치에 있었을 것이고, 또 아벨은 그렇진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가인과 아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직업도 달랐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가축을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상황 속에서 가인과 아벨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이 되었을 때 이 가인은 농사지은 곡식을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도 자신이 기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이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제물을 드린 결과도 상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총 3가지 의견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의견은 가인이 드린 것은 곡식이고 아벨이 드린 것은 양의 새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벨이 드린 새끼 양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보시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의견도 소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곡식보다는 피의 제사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농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농사진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 중에 이 동물을 드리는 양이나 염소나 또 이런 소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소제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의견은 가인은 곡식 중에 이렇게 아무거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주장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이 느낌이랑 뭔가 양의 첫 새끼, 그 첫 새끼를 그 기름으로 드렸다 라는 것은 뭔가 이 느낌이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정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의견에 불과할 뿐 성경에 어떤 이런 직접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마지막 3번째 의견은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물이 아니라 사람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의견입니다. 사람을 받지 않으셨다. 제사에 있어서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의견입니다.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어떤 양이나 이런 곡식 그런 것보다도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또 삶으로 이어집니다. 제사를 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코람되어 하고 있지만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야,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단순히 그 제단 위에 올려진 그 태워질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믿음과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처음 것을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 더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입니다.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는지는 그 차후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헌금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저 체면 때문에 또 안 나오면 어색해서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 간다, 친구 만나러 왔거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습관적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뱃돈 받으셨나요? 요즘 청년님은 안 받나요? 잘 모르겠네. 받으셨죠? 11조를 내야 되는데 이제 그냥 뭔가 이렇게 하나님 저의 10분의 1에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그래도 10분의 1을 떼서 드립니다, 이런 마음보다도 그냥 10분의 1 당연히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안 드리면 혼나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고 있다면 그것도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서만 믿는 자인 척 예배드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과 사람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으시 않은 것을 보고 안색이 변하고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결국에 이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살인을 저지른 것이 성경에 기록된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처음으로 사람이 죽은 사건이 살인사건인 것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이렇게 원수관계도 아니고 형과 아우 관계의 그 관계에서 살인사건으로 먼저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문제가 뭐냐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계기가 제사와 제물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예배 때문에 사람 죽였다는 겁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일이 우리 주변에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설교를 맡으면서도 참 아쉬웠던 게,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중고등부 설교할 때는 이제 어떤지 이제 속 얘기를 다 아니까 이렇게 잘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혹시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혹시나? 아니 근데 제 경험을 따라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 성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심지어는 형제랑 싸웠으면은 예배 드리지 말고 빨리 가서 제물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형제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예배 때문에 생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마음으로 저게 무슨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꼴불견이네, 저 사람 예배한다고 저렇게 손 들고 찬양하는 것 같은데 저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 나 정도는 예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저렇게 조금 내가지고 헌금이 되겠나? 나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내야 될 헌금은 있는 거지. 이런 유의 마음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갖게 될 때가 있는데 그렇진 않으시죠? 혹시라도. 그래서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 모르고서 하는 얘기예요. 저격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아 쌤이 이제 미아 청년 회장님께서, 여기 회장님이시죠? 청년 회장님께서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미아 쌤의 검은 속내를 알고 있어요. 내가 네가 저지른 일을 알고 있다. 이러면은 아유 저기 주네
은혜는 개뿔 지금 가서 그 일에다 해결해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마음속에서 예배로 사람들을 미워하며 오히려 정죄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며 깔보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혹시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하고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헌금을 진심으로 드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와주며 세워주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죽인 뒤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나타나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에 가인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또 질문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범죄하였던 이 아담과 하와도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러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담이 여자가 열매를 줬어 먹었어요 이러면서 핑계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 하와도 뱀이 줘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라고 핑계하는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인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라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나도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걔 제사만 받으시던데 그렇게 뭐 안 보고 계셨어요? 약간 이런 말투인 거예요. 그렇죠? 내 동생을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저도 몰라요. 하나님 모르세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간구하는 자들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의 태도와 마음 상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인가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겉모습과 형식에만 신경 쓰고 정작 나의 삶과 믿음에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또 다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뻔히 알면서도 내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핑계하거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정당화하는 사람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산명석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